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닮았을까요? 동물과 사람이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도 사람처럼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 IQ가 높은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막 뭐 서커스 같은 것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우리 사람들보다 IQ 지능이 더 높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인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또 애완동물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가 실제로 이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주인이 막 우울하고 막 이러면 강아지도 우울하고 같이 덩달아서 막 이 주인이 막 정신산만하고 막 조잡하고 막 이러면 개들도 그냥 정신산만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이 동물들을 통해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과 인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동물은 책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동물들을 보면서 책을 읽는 경우는 못 봤어요. 글씨 정도는 훈련시켜서 글씨를 익히고 뭐 어느 정도 흉내내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는 동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지 않거나 또 책을 읽고 깊이 사색을 하지 않으면 뭐보다 못하다?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동물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나 혼자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도록 종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공부하는 일을 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공부의 연속이에요. 운동도 공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공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는 일도 공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공부고, 어찌 보면 집안 살림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놔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 뭐가 있을까요? 동물들은 절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이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누구인지 간에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면 하여튼 누군가의 대상을 놓고라도 기도를 해요. 마음속으로라도.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신 다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이 기도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로 그냥 줄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어저께 태풍 때문에 뭐 날아갔습니까? 집에 있었던 뭐 소가 날아가셨습니까? 왜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대요. 아니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굳이 왜 우리가 시간, 장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를 보면서 왜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도 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신학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이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을 다 용서할 거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35절.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막 포로 생활로 황폐되어 있던 너희들을 뭐 한대요?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거리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적막했던 것들을 그냥 뭐 사람들이 부축될 정도로 부흥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다 계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이렇게 번성해 줄 것이고 너희를 이렇게 부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36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그냥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여러분 이 그래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6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바꿔가게 만들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37절 넘어가 보니까 그래도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할 거지만 너희는 나에게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들을 향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왜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룬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장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굶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까지도 굶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내 자식이 굶는데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정말 내 자식만큼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초인종을 울렸는데요. 초인종을 울려서 나가봤더니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 내가 오늘 장을 보는데 성도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트에서 같이 장을 봤으니까 아이랑 같이 먹어.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집사님의 그 마트에서 장을 본 것을 이 성도님이 그것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기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환경 탓하고 남편이 돈 못 벌어주는 것 그런 것만 탓하고 있고요. 원망만 하고 있고 부모님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내가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성도님 생각이 나서 이거 좀 사왔는데 자녀들하고 좀 같이 좀 먹어요. 똑같이 자녀들이 굶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성도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 성도님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난 역시 재수가 좋아. 난 역시 운이 좋아. 난 역시 이게 촉이 너무 내 이 능력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예를 든 사건이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한 결과와 기도를 하지 않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어쩌면 우리가 매일마다 타고 오고 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차, 자동차, 직장, 여러분들의 매일마다 만나는 아내, 자녀, 그들의 건강함, 그들의 어찌 보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아니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아니 뭐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하십시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십시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서는 안 돼요. 기도보다 무엇인가에 먼저 움직임과 행동과 생각조차도 기도보다 먼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보겠지만 예수님도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사역, 심지어는 제자들을 뽑는 그 순간에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마태복음 7장 7절 그 앞절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만약에 너희들이 받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받는다라면 전부 뭐예요? 개나 돼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뭐예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일이, 기도보다 먼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전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운전하다 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 절대로 뭡니까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면. 두 번째로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모함과 암몬과 이 마온이라는 이 세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침공하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옵니다. 이때 20장 역대하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여러분 지금 남유다 왕인 이 여호사밧이요, 이 세 족속이 연합했거든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막 치러 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지금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굉장한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요 구절만 봤을 때만 그래요. 실제로 역대하 17장 12절 그 앞에 구절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여호사밧의 기도 앞에 구절이에요. 17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지금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군대가 어떻다고 나옵니까? 엄청난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대요.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갖춘 겁니다. 지금 여러 성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대요. 지금 보니까요, 이 17장 12절 15절 그 밑에를 또 보면 더 많은 군사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뭐 30만 명, 뭐 28만 명 나오잖아요. 그 밑에 더 나오거든요. 다 합쳐보니까 얼마냐? 116만 명입니다. 큰 용사 숫자만 116만 명이에요. 그 밑에 군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 116만 명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지금 여호사밧은 소유하고 있다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65만 명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강력하다는 이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우리나라도 군사 숫자가 65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당시에 116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성을 만들고 큰 군사를 116만 명이라던 이 여호사밧이요, 아무리 세 족속이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에게 이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요 대적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여호사밧 같으면 어떨까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 야, 너네 몇 개 부당만 가가지고 해쳐버리고 와. 기도가 뭐가 필요해? 내 능력이 있는데. 야,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 야, 뭐 어떤 전투력? 어떤 누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뛰어날까? 요 정도 우리의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정도 군사력이라면요 여호사밧이 실제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이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재미있고 정말 얼마나 좀 마음 아픈지 아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1억이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5천만 원이 아직 쓰고도 남아있고.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까요? 1억은 있지만 3억의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막 기도해요. 물론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거는 지금 논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오히려 그 힘이 풍성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그거 상관없이 늘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묻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쫓김을 당하다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적군의 땅인 블레셋까지도 도망가게 돼요. 시글락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철천히 원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원수의 민족인 그 민족에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블레셋 왕이요, 지금 도망쳐온 어찌 보면 망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내 고향 땅인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에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가면 오히려 배신해서 사울과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터에 데려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아말렉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 심지어는 부하의 모든 가족과 또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다윗의 아내부터 가족 전부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뭐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돌을 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지금 사울에게도 쫓겨서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심지어는 지금 자기 편이라고 자신을 따라다녔던 이 부하들이요,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위기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같이 흥분해서 그들을 죽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자녀까지 빼앗기고 부하들의 그런 자녀들 모든 가족까지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가축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도 지금 막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쫓아라. 실제적으로 쫓으니까 어땠습니까? 다 다시 뺏어왔어요. 다시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나중 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야, 따라가면 안 돼. 야, 지금 당장 따라가야 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의지하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붙들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서 아주 작은 습관, 이 책이라는 거 봤잖아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좋은 습관이면 다행인데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애토믹 헤빗이에요. 애토믹. 엄청 아주 작은 양이지만 거대한 능력을 내는.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뭐 이런 식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애토믹이라는 건 엄청난 뜻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건데 폭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의미이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로운 안 좋은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패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경험, 여러분들의 행하는 경험,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과거에 익숙해요. 여러분, 그것을 마귀는요 붙들게 합니다. 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야, 너 예전에 기도 안 했잖아. 아니, 너 예전에 주일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갔잖아. 뭘 매주 가려고 그래. 야, 거기다 수요일 금요일까지, 거기다 또 새벽 기도까지, 큐티까지 한다고. 야, 너 정신 차려.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의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를 못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요 절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더일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원하세요? 조금 더 믿음 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너무나 철저히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 좀 교회 다녔다는 분들, 좀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신앙 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 특히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부담 아닌 부담, 거룩한 부담감을 자꾸 심어줄까요? 여러분, 훈련 없으면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회복, 항상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할 때마다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쁨이 있게 하나님의 만나는 그 감격적인 그 마음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러기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해도요 자꾸 TV 소리가 들리게 되고 다른 게 관심이 쏠리고요, 핸드폰이 울려서 자꾸 열어보게 되고요, 딴짓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도요 그냥 조용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기도도, 전화도 안 오고, 늦게 가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저를 생각해서 시간 딱 되면 가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늦게까지 있으셔도 돼요. 12시, 1시까지 얼마든지. 밤새서요? 더 감사하죠. 기도한다라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정형화된 생각에 갇혀져 있어요. 한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주님은 더 큰 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1단계 정도까지 왔다면 우리 주님은 1단계에서 그래 너 잘했으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어? 아니에요. 주님은 또 다른 것을 원하세요. 또 다른 것.
더 큰 것, 그리고 나중에 뭐 될까요? 최종적인 것,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다. 기도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먼저 두시고 기도가 먼저다. 무조건 기도를 먼저 한다. 이것을 결단하며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 자칫하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여름 휴가, 추석 명절 휴가, 뭐 설 명절 휴가, 뭐 이런 시간, 이런 식의 조금 긴 어떤 나만의 시간이 많으면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으로도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교회적으로도 통계적으로 나와요.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출석률이 떨어져요. 여름 휴가 끝나고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기도하는 그런 장소에 모이는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자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